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 이름 불러서 해볼까요?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시작. 송건사님 반갑습니다. 왜 거기 숨어 계세요? 오늘은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 문을 열어봅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얘기는 축복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축복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부들이 열심히 땅 파고 씨앗을 뿌리기만 한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비도 또 적당한 햇빛도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와서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요. 또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하늘 문을 열어야지 복받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에 보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조상들의 신앙이 하늘 문을 열게 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들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받는데요. 야곱은 그런 체험을 다 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가 하늘문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인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도주하는 중입니다. 그는 늙어서는 경건한 신앙인의 표상이 되었지만 아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이유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경건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유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증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은 과거에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아주 미개한 섬나라였고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여러분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브레이브하트 보신 분? 못 보셨어요? 다시요. 브레이브하트 보신 분? 전 이 브레이브하트를 10번도 더 봤어요. 이 브레이브하트에 보시면요. 그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그 잉글랜드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데요. 얼마나 미개하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남자들이 치마 입고 나와서 속옷도 안 입고 상대방한테 약을 올리는데 엉덩이를 까서 보여주면서 엉덩이를 막 흔들어요. 속옷도 안 입었어요.
근데 화살을 쏴버리니까 그 화살이 엉덩이에 막 박혀버려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저거. 엉덩이에 화살이 박혔을 때. 그런데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륙을 침략해가지고 크리스찬 귀부인들을 막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자기 자식을 낳게 했어요. 이 미개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귀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낳아서 기릅니다. 그 결과 해적이 변해서 신앙이 있는 민족, 신사다운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었고 믿음의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 청교도가 신앙을 찾아 대륙으로 가서 신앙 위주로 믿음의 나라를 일으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 자기 조상들이 뿌렸던 열매를 따고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미국 후손들은 지금 조상들이 뿌렸던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지 아닐지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의 미국이 복받을 나라인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외치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메리 홀리데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은 크리스마스를 이 나라 대한민국이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K마스라고 지난번에 누군가가 그 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기업들을 위해서 K마스래요. 크리스마스를 없애고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훗날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안 봐도 짐작이 갑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으니까요. 남미 쪽에는 신앙이 아닌 금과 보석을 찾아간 유럽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신앙을 찾지 않고 금과 보석을 찾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뭡니까? 옛날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격차가 커졌습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은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남한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1000만 성도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 잘 사는 나라, 선진국, 문명국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국교를 기독교로 했거나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기독교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고 부자들입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 맨날 굶어 죽고 미개하고 여러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 그런 후진국들을 보면 우상숭배로 만연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들도 자자손손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건가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공부도 시키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했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라고 강조하는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은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잣나무는요, 심어놓고 30년이 지나면 맨 꼭대기 제일 윗가지에 열매가 하나가 열린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심어놓으면 내 자손들이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별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둘이잖아요.
제 성교한테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성교야, 너는 잘 될 거야. 알아요. 네 실력으로 말고 제가요.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막 서두르거나 너무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라. 너는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저한테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그렇겠죠.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다 축복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전 그걸 믿고 있어요. 확신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열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씨는 머지않아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돌려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다양하게 소개가 되는데, 그중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아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보고가 보물창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의 지갑을 닫히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가 부모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자녀일까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에게는 부모가 지갑을 열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뭐 가진 돈도 없지만 재산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혹 있다면 절대 아들들에게 주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읍시다. 이놈들이 이거 보고서 그리고 말만 흘립시다. 얼마 있다고. 말만 계속 흘려놓으면 이놈들이 그 돈 보고 잘할 겁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슈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완이, 이은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할머니를 따라서 시장에 갔어요. 뭐 사고 싶어요, 저 아이들이.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요, 저 아이들은 뭐든지 살 수 있어요. 돈은 누가 내요? 엄마가 내줄 테니까. 지들이 가서 알바해서 뭐 돈 벌겠어요? 박이완, 너 돈 벌어봤어? 나가서 일해서? 아르바이트도 안 했어? 너 5학년이지? 5학년이 아직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안 했어? 언제부터 할 건데? 몰라? 안 할 거야? 할 거야? 중학교 가면? 큰일 나네. 돈 벌려고 그러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큰일 났다 싶어서. 박이은 씨, 너는 하고 있냐? 알바? 너 2학년이지? 2학년이 일도 안 해? 하고 있어? 엄마 따라서? 열심히 사진 찍어? 같은 사진 찍을 때 보면 엄청 이쁜데, 그 실물로 보면 그냥 그래. 이뻐요. 사진으로 찍어놓으면 얼마나 이쁜지요. 저 보면서 너무 이쁘다. 그 주일날 와서 보면 그 사진으로 봐도 그 얼굴이 아니야. 더 이쁘다고, 사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갑을 안 열어도 되잖아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또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11조가 돈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11조 이야기를 돈 얘기가 아니고 축복의 이야기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11조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설교가 아니라 신나는 설교니까 신나게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11조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냐면 조 농사를 지으면 조가 뭔지 아시는 분? 조가 이렇게 열매 맺힌 거, 익은 거, 송이를 보신 분? 김 선생님 보셨어요? 그거 조 알맹이 하나 가지고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못 세긴 뭘 못 세요? 세죠. 안 세봤죠? 김남희 선생님 세보셨어요? 왜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조가 열리면요, 그 열매를 따서 숫자를 센답니다. 세가지고 숫자를 딱 세서 11조를 드린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11조를요. 온전한 11조를 3,500년 동안 드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3,500년 동안 드렸어요. 가장 부유한 민족은 세계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세계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서 24명이 유대인이랍니다. 박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11조를 드린 4,000명을 조사해 봤답니다. 근데 4,000명 중에서 3,990명이 복을 받았습니다. 10명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0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대요. 이 통계를 보면서, 이번에 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때 한신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떤 분이 11조라고 하면서 목사님께 돈을 직접 들고 왔는데 3,100 몇십만 원을 들고 오셨답니다. 이렇게 많은 11조를 가져오는 경우도 흔치 않아서, 쉽지 않아서 물었답니다. 왜 11조를, 이렇게 많은 11조를 가지고 나한테 직접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이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답니다. 그전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이 문제를 안 풀어주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네 남편이 몇 달 전 퇴직할 때 퇴직금 3억 받았잖아. 너 근데 11조 안 냈잖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가가지고 11조 드리려고 돈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몇 달 전에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드렸으니까 이자가 얼마인지는 아냐? 이자까지 쳐서 드려라. 그래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하니까 3,100 몇십만 원이 나왔대요. 그 11조를 드리고 나서 문제가 풀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혹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안 드리면 남을 것 같으죠? 안 남아요. 그거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르겠다. 새나갑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목축하는 나라입니다. 몽골에서는 겨울 땔감으로 가장 좋은 그 땔감이 소똥이랍니다. 소똥. 여름 내내 소똥을 모아서 잘 말려놨다가
겨울에 아궁이나 난로에 소똥 한두 개를 넣어두면 밤새 은은히 타면서 그 훈기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똥을 최고의 땔감으로 친답니다. 연탄은, 석탄은 넣어놓으면 금방 타버리는데 소똥은 야금야금 쭉 밤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필수품이고 비싸답니다. 소똥이. 어느 날 한 초신자가 선교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11조는 꼭 돈으로만 하는 건가요?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11조는 소 10마리가 나면 1마리가 11조고 양 20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2마리가 11조입니다. 뭐든지 10분의 1이 11조입니다. 그때 그 성도가 알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갔는데 그 다음 주일에 와보니까 강대상에다가 소똥을 이만큼 한 자루씩 올려놨더래요. 소똥을 걷어가지고 11조를 똥으로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그 다음부터요, 모든 동네 소들이 그 집 마당에 가서 똥을 싼답니다. 지나가다가도 꼭 그 집 앞에 가서 똥 싸고 지나가고, 딴 데 가서 풀 먹고 오다가도, 집에 들어가다가도 그 집 앞에서만 똥 싸고 간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1조를 통해서 소똥 축복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똥을 많이 받았어요. 똥도 좋아.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산골에서 집회를 하실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호텔도 여관도 없어서 어떤 성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오면 그 집 할머니가 목사님을 꼭 부르셨답니다. 강사님을. 그리고 오늘 내가 교회 못 가는데 나한테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목사님은 몇 시간 전에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 할머니한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목사님, 나는 다리 낫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근데 왜 내가 다리가 안 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 몇 년 동안 11조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늘물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11조 생활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그때 할머니가요, 사람의 돈을 떼먹어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돈을 떼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떼먹은 거 다 드려도 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밤새 자기 몇 년 동안 11조 안 드는 거 계산을 하더래요. 얼마인지. 그리고 그 다음 날 600만 원을 드렸답니다. 그 당시 600만 원이면요, 서울에서도 웬만한 집을, 큰 집들을 사고도 남은 돈이래요. 큰 돈이죠, 시골에서 할머니가요. 그걸 드렸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닌데 이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이 돈 드리고 할머니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서 다니셨답니다. 다리가 나아서. 이거는요, 어떤 목사님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집 할머니는 회복되고 걸어서 교회 다니게 됐고, 그 딸이 그 목사님 교회에 나오게 됐답니다. 11조 드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제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이런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기 원한다면 내 생활 속에서 신앙 고백을 늘 하면서 사십시오. 현실과 사람과 자신의 무능함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하늘 문이 닫혀요. 비록 현실은 어렵고 내 능력은 부족하고 앞날은 깜깜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걸 믿고 그분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요.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 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 문을 닫고 열었던 주인공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혔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비가 오기를 구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합니다. 기도 쉬지 마세요. 기도 쉬지 마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 별거 맞아요. 기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뭐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는 것 같으죠. 근데 달라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선교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수아시아 7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그 해석에 따르면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해석이 있다면 그 7교회를 신약시대의 7시대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대로 본다면 7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소마나 교회는 파키시대, 버가모 교회는 국교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시대입니다. 4대 교회는 종교개혁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시대를 말합니다. 선교시대를 이끌었던 나라는 미국인데 놀랍게도요, 초창기 미국의 수도가 빌라델피아였어요. 아직도 세계 선교 대국은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맞추는 분한테 제가 이따가 선물도 하나 줄 수 있는, 예. 크게, 어디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맞아요. 정답입니다. 선물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 힘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헌금, 그 선교헌금들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돕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주님께서 선교 시대를 보여주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선교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했고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지난 100년이 넘는 120년, 130년이 되는 동안 한국교회가 주목할 만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해외 선교가 되었든 국내 전도가 되었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진짜 많은데 꼭 외국까지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꼭 외국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분도 계셔요. 중요한 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멀리 가냐 안 가냐가 아니에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 필리핀에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 못 가고 있는데요. 근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라다이스 교회 청년들이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진을 계속 올려요. 그 중에 하나가 마리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진인가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사진을 계속 올리는데 마리샤가 막 이렇게 막 해서 자기 사진 막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냐면 네 사진 말고 교회 식구들 사진 또 교회 사진 좀 보내주라 올려주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바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막 청년들 와가지고 여러 명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어요. 여러 명에서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런 사진들을 올려놓은 걸 보면서 제가요 반갑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좋았어요. 지난번에 아이들이 그 영상통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저 혼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며느라이가 옆에 있으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영어 하다 틀리면 저 며느리한테 엄청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저요. 그냥 애들 사진만 봤어요. 어디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건 쉬운 영어니까. 근데 그 얘기도 못했어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보면서. 반가웠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저한테 영상통화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그 교회에 마음을 주었고 임종혁 집사님을 위시한 그 머리부대, 미용부대 부대원들이 가서 그 필리핀 사는 머리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머리라는 게 모가지가 아니고 머리카락입니다. 다 잘라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임종혁 집사님 왜 안 오냐고 그래요. 지금도요. 그 사람들 언제 오냐고. 임 집사님이 거기 가서 그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돼요.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라 그래서 유명합니다. 우리는 작은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늘 감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필리핀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미용 가위 도난 사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가위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우리가요. 가위 잊어버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계속 가슴 아파요. 잊어버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있는 가위 가지고 하고 돌아오면 돼. 우리끼리 속상해도 오면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마 그 교회, 그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머리 자르러 온 사람들이 가위를 가져가 버리는데 머리 어떻게 자르겠어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누가 도둑놈이냐, 누가 도둑놈이 서로 이렇게. 근데 걔네들은 그 가위 가지고 못 써먹어요. 걔네들 할 수 있는 게 종이 자르고 하는 걸 거예요. 집에서 머리 자르겠어요? 그 가위를 가지고 머리가 이쁘게 잘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장수일 선교사님도 많이 마음이 아프셨고 우리도 되게 올 때까지 되게 미안했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그게 남아있어요. 장수일 선교사님 그때 미안했습니다.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교인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우리는 작은 사랑을 그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는 아이들이 자라고 교회에 들어오고 크면 또 도시에 나가고 학교를 졸업하면 도시에 취업하러 나가고 또 다른 애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참 좋아요.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1년 만에 한번 가면요. 애들이 얼마나 커버리는지 몰라요. 더운 나라라 그런지 부쩍 커요. 우리나라 나이로 13살, 4살 되면 걔네들은 막 다 화장하고 요란해요. 가면. 저놈이 작년에 이렇게 작았는데 이렇게 커졌나? 이렇게요. 물론 키는 다 작아요. 그런데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엄청 커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안 갔으니까 참 많이 컸겠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많이 처녀들이 다 됐어요. 그래봤자 21, 2살, 2살, 3살까지 된 애들도 있겠구나. 24살 된 애도 있겠네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 선교입니다. 감동이 오시면 언제든지 선교에, 전도에 동참하십시다. 이것이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온전한 11조를 하시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